샬롬. 오늘은 또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과 4장을 오늘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보았듯이 이제는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사의 사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어떤 방향과 또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면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조금 파악해보고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조금 더 쉽지 않은가. 엘리야의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라는 야훼, 그렇죠? 엘리야훼라는 이 말씀의 뜻을 갖고 있고요. 엘리사는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요,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줬습니까? 850대 1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죠. 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도 하셨고, 또 그 비를 오게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사역은 뭐냐? 여러분,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요, 남북 유다가 있는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왜냐하면 북서쪽으로 보면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요, 동쪽쪽으로 가면 아시아의 길이 또 열리는 길, 그리고 또 그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요. 또한 전쟁을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일하겠지만 곡식을 수탈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여러분이 어제 보았던 길랏 라못이나 바로 그런 쪽이, 그 북쪽이요, 이스라엘 평지나 이런 쪽이 곡식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그 지역을 아마 밑에 쪽에서는 애굽이나 위쪽에서는 바벨론이나 항상 이스라엘에 치고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럴 때 엘리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항상 외적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외적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바로 외적 가운데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한 10가지 정도, 어제 한 가지를 보았고 오늘 또 그 다음까지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쓴물, 알고 보면 먹지 못하는 물 가운데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의 이야기 보면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다시 말해서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그리고 북쪽은 아합이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지만 아하시아도 죽었죠.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으로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또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웠던 바알과 바알의 주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구원이시라는 많은 체험을 갖게 했지만 요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무서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런 미련한 자는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나는 것만큼 위험하듯이
오늘 보는 여호람도요, 그렇게 비싼 대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련하면 이런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람이 12회째를 이제 가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조금 다 잘한 것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세우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던 일.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은 다 없앴지만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옳은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뜻을 모르면요, 바로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하시아가 잠깐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1장 아마 그렇죠,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자마자 누가 배반을 했냐면 모압이 배반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3장에도 이 모압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반했는데 왜 배반했는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모압의 왕이 양을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수를 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양의 가죽들을 바쳐왔는데 뭐 이제 아합이 죽었겠다, 미쳤다고 그 가죽을 드리겠습니까? 자식들은 보니까 별로 강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배반을 딱 하는데 이때 배반하니까 이걸 징벌을 하겠다고 여호람이 혼자는 또 못 싸우잖아요. 그걸 너 누구에게 부탁하냐? 남쪽에 여호사밧에게 또 부탁하죠. 또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맨이에요? 예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이고 당신의 말이 내 말입니다 하면서 예스하고 또 같이 나가요, 이 양반은. 하여튼 참 긍정적인 사람이기는 하나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까지 합쳐서 3개국 연합이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여호람 입장에서 잘 보십시오. 모압이 자신들을 반역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참 웃긴 일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한 일은 안 죽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배반한 건 모르고 그저 자기 배반했다고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여호사밧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아니죠.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던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 사건이 좀 터집니다. 얼마나 대충 나가는 줄 알겠죠.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는요, 어디서 어떻게 물을 먹고 어떻게 그 음식들을 제공받고 해야 될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준비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문제는 모압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물이 없는 게 심각한 거죠. 동물에게 먹일 물도 없으면 이제 사람에게도 먹일 물들이 없을 텐데,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 사람은 그래도 듣고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사를 무시하는지, 여러분,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엘리야에게 물 부어주던 종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후계자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그저 물 붓는 종로로 탄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이제 엘리사가 그 앞으로 오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지난번에 보니까 850명 죽고 몇 명 남았던 거예요. 다시 세웠냐? 400명 정도 다시 세웠거든요. 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기분은 더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누구 생각? 이건 자기 생각이지. 언제
넘긴다 안 넘긴다 누가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거 왜 하냐면 여호사밧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그나마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 물을 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기가 찬 거예요. 3개 연합국에 있는데 개천에 물을 파야 돼요? 아니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 같으면 눈앞에 물이 나와야지. 땅 파라면. 그러니까 모세 때는 보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들인 거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올 때 항상 고민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적이 아니라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대잖아요. 근데 조금 믿는 척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형통하게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요 굉장히 기가 찰 거예요. 차라리 비가 오든지 차라리 반석에서 물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서 파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죠. 그러니까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그 3개국 연합국들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그 길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가 개천에서 물이 흐르니까 흘러나올 것이고, 아마도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개천을 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먹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소재를 드릴 쯤에 이게 지하수가 터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천에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웃긴 게 성지순례를 가는데 요르단 쪽에 가보면 기라레셋이라는 성이 하나 있어요. 그때 성지순례 한 10년, 이제 한 8, 9년 됐죠. 지나가는데 여기가 기라레셋입니다 했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성이 기라레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개국 연합국이 그 기라레 성이 바로 모압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기라레 성과 그 건너편까지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 안에 천이요 굉장히 깊게 넓게 파져 있습니다. 천의 요새같이 그 성을 치려면 내려가서 물이 있으면 못 지나가고 물이 없어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성이 기라레 성인데 그 밑에서 개천을 판 거죠. 그랬더니 개천을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막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건너편에 있던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야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왜냐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여러분 이때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뭐였습니까? 그곳의 지역에 가면 그것을 약탈하도록 해주는 게 그 군인들에게 주는 봉급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얘들이 가자 그러니까 문제는 무기도 안 들고 간 거야. 막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취하는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무기도 없이 갔으니 이 3개국 연합국이 그들을 다 사로잡고 죽인 거죠.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그 땅을 하나 팠는데 물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모압 군대는 몽땅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왕 하나 빼고 다 사로잡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였습니다. 세 번째, 이 4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이게 누구냐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나 봐요. 공부는 잘했는데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빚이 있으니 자기의 두 자녀가 노예로 간다고 하니까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마도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하죠. 이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의 아들과 그 부인에게 빌리되, 그릇을 많이 빌리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큰 그릇으로 빌려오라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따라도 그릇에 계속 감람유가 쌓입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요 했더니 그제서야 기름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릇 많이 빌려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올리브도 없고 지금 자기가 가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릇을 빌려오라. 왜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릇을 갖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와 공경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8절에 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때는 사르밧 과부고요. 여기는 또 누굽니까? 수넴 여인. 엘리사 때는 이름이 좀 이것도 어쩔 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고.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마도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거나 갈멜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들리는 지역이 수넴이라는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수넴이라는 동네를 가끔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영접하는지. 그러니까 이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요, 손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우리가 창세기 때 누굴 보았습니까? 손님 맞이 잘하다가 하나님까지, 천사까지 집으로 초대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보십시오. 그때 오면 가장 귀한 것으로 새끼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니 그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바울서신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쪽에서는 손님 대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잘하고 그런 것들을 덕으로 생각했던 그때인데, 이 부부가, 여인이 남편한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럴 거 게스트하우스 하나를 짓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마다 여기다 묵고 돌아가시고 쉴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내 집, 내 평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달밖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 왜? 한 사람이 오래 머물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한 달, 제가 아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옮기는 거야. 한국에 몇 개월 있어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하나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2개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13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으니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볼 때 어떤 거예요? 우리를 세심한 배려를 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엘리사도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셉 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이렇게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게하시가 아무래도 저 집이 남편은 나이가 늙고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구하여 주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가 기도하자 그 집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이가 아빠를 찾아 하루는 일하는 곳에 갔는데 19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이르되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가 맥없이 의사도 약도 먹어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엘리사에게도 가서 그랬겠죠. 내가 달라는 아이도 아닌데 왜 주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종 하나 붙여주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말리려고 하니까 둬라.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느냐. 그랬더니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의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수넴 여인과 게하시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꼭 엘리사 같대. 왜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라고 할 때 계속 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정말 열심히 좀 특심해야 돼. 가란다고 참 잘 가요. 교회에 일하다가 그런 경우들 있죠. 목사님이나 일하는 분들이 아우 됐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저희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아니요. 교회 저희가 조금 더 하다 갈게요. 아, 이거 뭐 그렇게 또 도와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이제 엘리사가 갈 수밖에 없었죠. 갔더니 이제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자자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뭐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인데 왜 7번이냐? 또 이런 것도 또 묻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죠? 선지자의 아내가 뭐 이제 남편이 죽자 기름을 갖고 오려니까 또 어떤 꼭 설교하는 분들이 그런 거죠. 이 기름이 뭐냐? 여러분, 그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이에요? 감람유예요? 예, 감람유입니다. 자꾸만 그런 걸 붙여야 될 때 비유할 때가 있는데 그건 비유할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7번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걸 것일까요? 살아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리고 이제 5번째,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길갈, 여리고, 베데 다 여기 모아둔 곳이었어요. 엘리야가 이 신학생들을 키우던 곳입니다. 학교를 세워놓고 아마 그들에게 가르치던 곳이에요. 지금은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야,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안에다가 이제 호박, 독이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에 호박을 넣고 들렁쿨을 넣고 한번 끓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이요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거기에 가루, 아마 밀가루를 넣었을 거예요. 밀가루를 넣으니 먹을 수 있게 되죠.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먹게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 기억나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나 사람이 먹는 빵의 숫자가 5개면 아마도 5,000개 정도의 빵이 있어야 돼요. 100명을 먹였으면. 500개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빵을 먹이고 다 먹이는 뭡니까? 이 어려울 때 100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큼은 분명히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었죠. 다 보면 그들이 믿고 순종할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잘은 모르지만 세상의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신다. 결론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아이, 물질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이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따라갈 때 내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요? 아니요.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곳에 예배하고 기도할 곳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걱정하고 뭐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또 믿고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